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이 편지는 2000년 전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편지이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저희 생명의 길 교회는 2021년을 시작하며 베델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조금 저희가 기억을 뒤돌아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영성, 기억나시는지요? 네 가지의 기도의 영성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희들에게 제 기억 속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은혜 받은 게 기도는 하나님과 플러그인이다. 새벽 미명에 세상은 자고 있을 때 하나님과 24시간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 된다.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하나님과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로 시작되는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뚱딴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플러그인인데 만약에 나의 플러그의 접속 장치 있잖아요. 그게 고장난다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플러그인인데 그 플러그 접속 장치 그게 만약에 고장난다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막 혼란이 오더라고요.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바꾸겠습니다. 기도는 와이파이다. 기도는 플러그인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제가 이 플러그 접속 장치가 고장나면은 안 되잖아요, 이게요. 막 두려움에 몰려오는 순간에 동시에 선포가 됐습니다. 기도는 와이파이다.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가 기도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나 기도의 와이파이가 터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배터리가 다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항상 충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성이 늘 항상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전되어 있어야만이 와이파이가 터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언제 어디서든 로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로밍이 되어 있어야 된다. 저희가 해외여행 가면 로밍을 해야 되잖아요. 로밍 안 하고 가면은 맨날 못 찾죠? 맥도날드 들어가서 와이파이 연결하고 언제 호텔 들어가나요? 그래서 호텔 들어가서 연결해서 그동안 온 소식들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해외여행 갈 때 로밍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로밍이 되어 있어야 된다. 기도는 늘 항상 5G 속도를 능가하는 광속도의 영성을 늘 항상 충전하고 있어야 된다. 로밍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럴 때 하나님과의 기도의 와이파이는 언제든지 빵빵 터진다. 플러그인보다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도의 와이파이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로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빌립보를 가든지 골로새를 가든지 데살로니가를 가든지 거기에 맞게 로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로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늘 항상 영성으로 충전되어 있어서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아가지고 늘 항상 와이파이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로밍하고서 기도의 편지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권세는 권력은 사도 바울을 감옥 안에 가두어 둘 수는 있었어도 그의 기도는 가두어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선포하신 그 세 가지의 기도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설교를 3번 수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자답게 설교를 준비했다가요. 성도님들이 졸겠다. 두 번째는 중간 정도, 중간지대 섞어서 했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설교식으로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의 중보기도
바울의 중보기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선포는 내가 기도하노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 기도는 이거 다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현재 시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편지를 당시에 썼습니다. 네, 그 편지를 에바브로디도가 전달합니다. 시간이 좀 걸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편지를 받아 읽을 때도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현재 시제입니다.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기도를 사도 바울께서는 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 내일도 기도, 계속해서 올려드려지는 기도. 다시 말해 기도는 반드시 현재형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현재형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네, 이 현재형의 교훈을 주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 저와 여러분 향해 선포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늘 항상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왜 안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발 응답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현재 시제라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구하고 항상 찾아야 되고 중단하지 말고 두드리라. 그러면 구해질 것이요 찾게 될 것이요 문이 열리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실 것인가는 이제 나중에 기도학교 때 저희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현재 시제라는 거. 항상 현재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고 항상 찾고 중단하지 말고 두드려야 되는 현재형.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플러스 의지, 믿음과 의지를 요구하는 영적 훈련이자 신앙의 끈기이다. 기도는 영적 훈련이자 우리의 믿음을 향한 영적 훈련이자 신앙의 끈기라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현재 시제라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10년 뒤에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으셔도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현재형이 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는 1인칭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인칭의 기도.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네, 아직까지도 이 중세 캐톨릭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캐톨릭에 있어서는 이 신부님이나 또는 교황이 하나님과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못하고 신부님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이게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목사님은 영적으로 권위가 있고 나보다 더 낫고 하나님과 더 가깝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본인이 기도 다 하고서요. 근데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면은 이렇게 마치면은 지나가던 성도님이 저를 발견하고 너무나 반가우셔서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기도했는데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거다.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 속에서는. 근데 아니요. 기도는 무엇보다도 1인칭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네. 하나님은 목사의 기도는 들어주고 성도의 기도는 조금만 보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와이파이가 터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와이파이가. 이 기도의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을 때 이제 중보를 부탁하고요. 네, 너무나 힘들 때 함께 중보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1인칭의 기도가, 아니요, 모든 경우에서 1인칭의 기도가 우선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네.
자, 이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내가 기도하노라 세 가지의 중보기도의 첫 번째는 저희가 9절 읽었듯이 그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제가 성도 때는요,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사도 바울 서신서의 한국어 성경입니다. 차라리 영어 성경이 쉬워요.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해가 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성도 때는 너무나 이게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너희의 사랑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랑의 풍성함을 제일 먼저 기도했을까? 사랑의 풍성함을 제일 먼저 기도했을까? 복음서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질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점점점 마지막이 될수록,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가 사랑이 점점점 식어질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불법이 점점점 더 성해지므로 사랑이 점점점 더 식어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경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고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그 어린 것들, 1살, 2살 먹은 그 어린 것들, 살인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부부 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형제 자매 간에 살인이 일어나고요. 점점 더 사랑은 고갈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더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더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점점점 더 풍성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거, 이제 조금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께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겁니다. 아가페. 너희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우리가 서로 나눠야 할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 이 부분이 이제 저를 힘들게 하는 거고요. 와, 이 아가페 사랑. 내가 과연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람이요 내게 유익을 주지 않아도요 무조건 품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가능하세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 내려놓고 헌신하는 이타적 사랑입니다. 가능하세요?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신지요? 저는 늘 항상 이 아가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저는 정의합니다. 세상적인 사랑은요 가치가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치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가페 사랑은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세상은 가치가 없다 생각하면 떠납니다. 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가치가 없는 사랑, 도대체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사람 전혀 가치가 없는 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런 아가페 사랑이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더욱 풍성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기도한 겁니다.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기도 힘듭니다.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아가페 사랑, 이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쉽지 않은 아가페 사랑, 그 쉽지 않잖아요. 아가페 사랑 쉬우세요? 저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은 어렵습니다. 늘 항상 이 부분에 몸부림쳐야 되고요. 그래서 늘 항상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하고요.
쉽지 않은 아가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아가페 사랑이 점점 더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질까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네.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아가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이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지식이란 게 뭘까요? 네,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지요? 아셔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왜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구원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것은 영생의 지식이고요. 구원받은 지식이고요. 네. 십자가를 아는 지식. 바로 이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청명은 우리가 보통 세상에 얘기할 때 저 아이 참 청명하다,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참 청명하다의 그 청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생활기록부에 여러분의 담임선생님이 여러분을 향해 이 아이는 우수하고 청명하다의 그 청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리 판단의 분별력이 아니라 바로 사랑함에 있어서의 분별력을 이 청명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함에 있어서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여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무분별한 사랑은 악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선을 이루는 사랑. 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악하고 선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 네. 이것으로 아가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지, 어떻게 구원을 주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의 아가페 사랑이, 성도 간의 아가페 사랑이 점점 더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선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청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무분별한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성도 간에 아픔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덮어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리새인을 향해 독사의 베이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덮어주는 것, 무분별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더라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직까지도 반은 알 것 같은데 반은 모르는 것 같고 지금요. 네. 그래서 이 기도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세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생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어떤 사랑을 해야 할지, 어떤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요.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선을 분별하는 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랑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의 사랑이 넘쳐나고 옳은 올바른 사랑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게 되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눈물의 감격이 솟아납니다. 이 감동이 일어날 때, 이 감격이 일어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넓어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감사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감동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늘 이 사랑을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 사랑으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절대 없습니다. 내 의지로 절대 못합니다. 저는 제 의지로요, 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인지라 3일, 4일, 5일 지나면 논바닥이 타들어가듯이요, 팍팍 타들어갑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해 베푸신 그 사랑을 저는 욕조로 비유합니다. 늘 항상. 욕조 안에 그 사랑을 가득 채웁니다. 가득 채웁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채웁니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욕조 안에 가득 채우고요. 가득 채운 다음에 첨벙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그곳에 점프해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물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물. 그걸로 다른 사람을 덮는 겁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점점 더 풍성해진다. 내 사랑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차고 넘쳐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덮어버리는 것. 바로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풍성함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 뼛속까지 느끼고 계시는지요? 체험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아가페 사랑을 선포하며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보 기도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10절 앞에요. 10절 앞에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국어 성경에는 제대로 해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9절이 원인이고 10절과 11절이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이 9절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9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기도, 성도 간의 아가페 사랑의 풍성한,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가 이제 9절과 10절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풍성함으로 주님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10절과 11절에. 그래서 먼저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 그 아가페 사랑은 우선 먼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계시는지요? 뭐가 지극히 선한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선한 것 중에 최고의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극히 선한 것.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선 중에 가장 최고의 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세상은 선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 구제와 헌신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사람들은 그 구제와 나눔, 아낌없이 베풀어준 모든 건 내려놓고 도와주는 그곳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도덕적, 윤리적 희생에서 선을 찾고자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찾고자 하는 선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최고의 극치는 나의 생명을 내놓는, 나의 생명을 바치는 선함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살신성인의 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가장 최고의 세상이 보여줄 수 있는 선함입니다. 그 일본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를 보면요, 일본에 교과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일본의 그 초등학생들이 보는 도덕 교과서에 그것도 부교재에 실려 있는 한국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네, 한국 분이요. 아니 우리 현대 한국 분, 네, 옛날의 역사적인 인물 말고요. 한국 분 그 이야기가 한 분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2001년 도쿄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가 숨진 이수연 씨입니다. 네, 당시 고대 다니시다가 일본에 어학연수 가셨다가 아르바이트하고 집에 가는 길에 선로에 떨어진 일본 사람 취객을 구하려고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데도요. 네, 내려가서 구하려다가 희생당하신 이수연 씨가 있습니다. 설사 한국은 그 이름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요. 일본은 이 이름을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날마다 추모 행사가 있고요. 영화로 만들고 책을 만들어내고요. 추모합니다. 왜요? PPT 올려주실래요? 네, 왜요? 바로 살신성인이기 때문에. 살신성인. 그렇죠? 자기 목숨을 내놓은 지극히 선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이수연이라는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살신성인, 인간의 최고의 선함의 극치를 뛰어넘는 선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 살신성인의 이 선을 뛰어넘는 그런 선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이요. 네, 그 선은 다름 아닌 신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살신성인입니다. 신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쳐 사랑을 선포한 이 살신성인, 바로 이 살신성인이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극치를 뛰어넘는 선, 지극히 선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살신성인, 신이신 그분이 죽음으로 보여주신 살신성인, 그 사랑, 인자, 그거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깨닫고 알고 계시는지요? 자, 그럼 어떻게 이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 24시간 살아가는 가운데 식사하시고 친구와 대화하시고 걸어가시고 전화하시고 커피 드실 때 어떻게 분별해서 이 선함을 보여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24시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프랭클 로박 선교사님, 프랭클 로박 선교사님이 쓴 편지에 보면은 이 프랭클 로박 선교사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일은 최대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어라. 아주 심플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일은 최대한 맥시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어라. 바로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 땅에 선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지극히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24시간 365일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덕이 되어야 되고요. 세상에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세상에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선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읽는 것만이 아닙니다. 읽는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5복음서는 우리의 삶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5번째 복음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세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기 전에 5번째 복음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겁니다. 5번째 복음서를 세상이 보고 이거 진짜인 것 같다. 그래야 1, 2, 3, 4, 4권의 복음서를 읽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윤리적인 선이 무엇인지, 도덕적인 선이 무엇인지, 신앙적인 선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선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분을 만나,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기도하였던 겁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뒤집어 보면 지극히 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삶의 자세 2가지. 진실해야 된다, 허물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하신지요? 여러분 허물 없으신지요? 꼭 이게 어떤 성경적 해석 없이 읽다 보면 무슨 도덕교과서 같아요. 진실하게 살고 허물 없이 살고요. 근데 여기에 진실하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 딱 2번 사용됐습니다. 이 헬라어가요. 오늘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 1절 2군데 딱 기록된 단어입니다. 해석할 수 있는 언어의 한계 때문에 진실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 근데 이 언어의 의미는 태양 광선, 그 다음에 판단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잖아요. 빛이 비춤으로 판단하는 것. 빛이 비추면 쫙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이 진실하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판단의 빛,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판단의 빛을 쏩니다. 그 빛까지도 통과하는 투명한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 이해되세요? 조금 더 이해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여러분이 다시 또 해외여행 하실 수 있습니다. 좋으세요? 좀 좋아하세요? 이렇게. 답답하시잖아요. 이렇게. 제주도 갈 때도 공항 검색대 지나가나요? 그런가요? 저도 한번 갔다 와야 되겠어요. 잊어버렸어요. 하는 자는 이제. 저희들이 해외여행 비행기 탈 때 보면 꼭 거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공항 검색대. 그걸 엑스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검색대 이렇게요. 쫙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크하잖아요. 그 빛을 쏘잖아요. 그래서 요만한 것들은 나오면 옆으로 서고 또 수색이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검색대에서 빛을 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걸리는 거 없이 통과하는 거. 이게 진실하다. 이게 진실하다는 겁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하나님이 이제 빛을 쏘는데, 판단의 빛을 쏘는데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투명함의 순결한 삶. 그리고 허물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허물 없다는 것은 나는 뭐 잘못 없어. 그렇게 뭐 큰 실수나 그런 거 없어. 나 허물 없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본이 되고 덕을 끼치는 삶.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바로 이 세상에 덕을 끼치는 삶, 바로 거룩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판단의 빛까지도 통과하는 그 순결한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삶,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삶이 아니라 덕이 되고 본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삶, 바로 그러한 삶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어려우시죠? 이 질문을 쉽게 뒤집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터와 일상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일터와 일상 속에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당신은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지요? 진실하다, 허물없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중보기도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 의의 열매라는 것, 의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신앙의 증거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 의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열매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 속에 이 의의 열매로 나타난 관련된 그 구절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네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네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졌을 때 맺혀지는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졌을 때 맺혀지는 열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 맺혀지는 열매. 세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인격의 그 증거들, 사람이 변화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세상과 이웃을 향해 베푸는 선한 품성. 이 네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의의 열매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 네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게 쫙 성경을 연구하다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 맺어지는 것,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 맺어지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인격의 증거, 이웃을 향해 베푸는 선한 품성,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을 쫓아갈 때, 그분을 닮아갈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허물없이 진실되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거구나. 내 능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구나라고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이 쭉 올라오더라고요. 주님, 그러면 의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의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죠? 너무나 관념적이에요. 아직도요. 의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또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까 결론은 성령의 9가지 열매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의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이 의의 열매를 얘기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특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과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특별히 강조하는 게 화평이더라고요. 화평. 의의 열매는 화평이다. 평화입니다. 뒤집으면.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화평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이웃을 향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 중에 하나가 이 화평이라는 겁니다. 왜요? 인간이 있는 곳에는 늘 항상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요. 정쟁이 있고요.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명해 보일까요? 여러분의 가정, 쉽게 여러분의 가정만 보세요.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늘 항상 하나 되세요? 부부가 늘 항상 하나 되세요? 부모 자식 간이 늘 항상 하나 되세요? 인간이 있는 곳은 늘 항상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맺어야 될 게 이 화평이라는 겁니다. 화평. 이게 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되고요. 나뉘어진 곳을 다시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화를 선포하시고 평화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가 세워져야 될 것, 화평이 이루어질 것,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이 평화가 세워져야 된다.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애둘러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할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편지를 읽다 보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애둘러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였던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삶 속에서 의의 열매가 충만히 맺혀져야 함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그분께 영광과 모든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나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아멘이 예배 안에서만 아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도 저희들이 설교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전도사님 인도하에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분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 근데 단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넘쳐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죠? 지극히 선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보여주고 증거함으로 허물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 의의 열매 화평을 맺음으로 누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구나. 이야,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분이 경배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찬송과 존귀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누구로부터? 밤마다 술 드시는 사람들로부터. 누구로부터? 갈 곳 잃어 방황하며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는 청소년들로부터.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영광과 찬송 받으셔야 되나요?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태어난 존재론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왜 태어나셨는지요?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께 찬송 드리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께 찬양이 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 교회를 향한 기도의 결론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생명의 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결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받들어 나아갈 때 우리 모두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여 지극히 선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며 저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 늘 항상 거룩함으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작은 바로 나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부터로의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고 내 가정이 바로 설 때 교회가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될 때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변화와 개혁의 출발점은 바로 아가페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은 신앙의 본질이자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아가페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랑의 깊이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